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38편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시편 138편부터 다시 다윗의 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리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는 모두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입니다. 그가 인생 말년에 기록한 시들을 모아서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시편들을 전체 150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할렐 시들이 모여 있습니다. 할렐 시들이 모두 세 그룹이 있죠.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이 있는데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세 번째 할렐 시 그룹이 등장합니다. 마치 그 성가대의 후주를 듣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시편들이죠. 두 그룹의 할렐시들은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고 제3의 할렐시 그룹들 6편이 나오게 됩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 그 할렐시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그 전에 다윗의 바로 전에 다윗의 8개의 시편 138편에서 145편까지 이 8개의 시편을 모아서 시편 전체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138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인생 말년에 이른 다윗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with my whole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th my whole heart. 나의 전심으로, 내 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죠. 뭐 죽을 고비도 엄청나게 많았고 또 치명적인 실수와 오류도 끝이 없이 범해서 끝이 났어도 결코 여러 번 끝이 났을 인생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우리하고 다른 인생이 아니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아주 어렵게 근데 감사하게도 아슬아슬하면서도 인생 70까지 오게 됩니다. 다윗이 인생 70세에 인생을 마무리했다고 하니까 아슬아슬하게 70까지 살아온 거죠.
뭐 우리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이 뭐 억울하고 불공평한 것 같고 분하고 뭐 억울한 일로 가득 찬 것 같아도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되면, 그리고 인생을 정리해 보게 되면,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2절 말씀입니다. 2절 한번 보시죠.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자기의 재능과 힘이 출중해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힘있게 사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자신이 살아온 길을 되짚어보고 되돌아보니까 한마디로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그것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아마 인생을 되돌아보시면 그래,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억울하고 분하고 별의별 뭐 감정을 다 가질 수 있겠지만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고 오늘 우리 이관홍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을 계수해 보면, 뒤돌아보고 반추해 보면 결국 딱 하나 남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표현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두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성실하심, 에메트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두 가지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여태까지 이르는 동안에도 계속 있었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앞에 가기 전까지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혼에 새 힘을 주셔서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옆에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자동차 양 옆에 달린 그 사이드 뷰 미러가 있죠. 그 사이드 뷰 미러에 보면 뭐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것 같아도 가만히 이렇게 사이드 뷰 미러를 보게 되면 거의 똑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까? Objects in mirror are closer than they app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bjects in mirror, 거울 속에 비춰진 물질 대상은 are closer than they appear. 그러니까 그들이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구절이죠. Objects in mirror are closer than you think.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형의 차는 Objects in mirror are closer than you think. 거울에 비친 물체는 보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으면 구형차고요. 새 차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Objects in mirror are closer than they appear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거울에 비친 물체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들을 듣지도 않으신다고 푸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시험에 안 들 사람이 어디 있고 답답해서 뭐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한 면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God in our life is closer than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 속에 있는 하나님은 훨씬 더 가까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친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는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도 능히 알 수 있게 해주고 현실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어떻게 큰 인물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절대적일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은 늘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과 합한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늘 들으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 70년 동안의 인생을 하나님과 잘 이겨내면서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자기의 기도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의 에메트, 성실하심, 그 덕분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전체를 마무리 짓기에 아주 귀한 말씀이죠. 요즘에 제가 성경 공부 콕 집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콕 집어주는 성경 풀이 이 말씀책 때문에 레위기 민수기를 자세하게 읽고 있습니다. 언제 읽어도 쉽지 않은 게 레위기 민수기예요. 학생 때 읽을 때도 쉽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목회를 꽤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읽다 보면 좀 피곤해요. 우선은 시간적으로 굉장한 괴리감이 있죠. 또 문화적으로도 생소하고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학생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레위기와 민수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나 물었다고 그러잖아.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느낌 자체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뭔 말을 하는지 통 모르겠다는 거죠. 자기 그 나라의 이야기인데도 젊은 애들도 모르겠다는 거야. 자기의 문화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하물며 오늘 전혀 다른 문화권 속에 사는 사람들, 그것도 굉장한 시대적인 차이, 2000년이 넘는 그 차이를 갖고 있는 책을 이해를 한다? 쉽지 않죠. 레위기 민수기를 살갑게 이해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다? 왜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하셨는가? 그거를 아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내용을 읽어보면 거의 내용의 대부분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뭐 명하시는 거예요. 몇 규빗으로 하고 몇 규빗으로 하고 뭐 고가 어떻고 무슨 높이가 어떻고 계속 그런 이야기예요. 해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쉬지 말고 똑같은 말이 그냥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참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또 신기하게도 그 말이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정말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말이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저 같으면 귀찮고 짜증스러워서 그리고 효율적으로 또 시간과 노력을 단축하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렸을 만도 한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하게 아무런 반응도 없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하니라.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꾸 읽다 보면 여러분 이 말에 은혜를 받습니다. 레위기 민수기에서 무슨 은혜를 받냐 그러면 이 말이에요. 모세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 또요? 이렇게 안 해요. 나중에 몰아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에는요. 이게 더 좋습니다. 이런 얘기 없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런 구절 없습니다. 하기 싫다는 소리죠. 하기 싫다는 소리인데 뭐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반문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모세를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 모세로 기억될 수 있게 만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나아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성실하심을 베푸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8은 그 뜻에 대한 증언입니다. 70인생을 살아온 다윗이 시편 마무리 부분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항상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을 느끼시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실 때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38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70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와 하나님의 성실하심, 에메트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복된 인생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낼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경험이나 잔꾀로 인생을 풀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을 수 있는 소명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한심령도 거저왔다가 거저가지 아니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한 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리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주님 전에